죽지 않을 수 있다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조선 땅 109년 왕실 도자기를 굽던 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금기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산신령에게 받은 3가지 그릇, 혼을 가두는 항아리, 죽은 자를 비추는 거울,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품은 병. 그는 이것으로 불멸을 손에 넣었죠.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면 삶도 멈춘다는 것을. 곧 이 땅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났고 조선 팔도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왕마저 불멸의 괴물이 되었고 마침내 저승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림대왕이 내려온 그날 한장이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멸을 꿈꾸다 세상을 저주로 물들인 한 도공의 참회와 구원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09년 광화요. 조선 땅에서 가장 정교한 도자기가 탄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실에 진상되는 백자며 청자가 모두 이곳에서 구워졌죠. 그 가마의 주인은 한결이라는 50대 도공이었습니다. 한결은 한때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명장이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도자기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고 유약의 빛깔은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 연하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밤새 가마에 불을 지피실 겁니까? 20살 제자 도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결은 대답 대신 묵묵히 장작을 가마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3년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도윤아, 불이 꺼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한결의 목소리는 메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승의 말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7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빗줄기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졌죠. 번개가 백운산을 때리고 천둥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윤은 비를 피해 일찍 돌아갔고 한결은 홀로 가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쿠르릉. 갑자기 가마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결이 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허, 살려주시게. 한결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 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꾼처럼 보였지만 그의 옷은 빗물에 젖지 않았고 얼굴엔 이상한 광채가 흘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한결이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벌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작업장으로 뛰어가 끌과 망치를 가져왔죠. 탕, 탕. 몇 번의 망치질 끝에 나무가 벌어졌고 노인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나는 백운산을 지키는 산신이라네. 노인이 일어서자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주위만 피해가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공손히 받들었죠. 한결은 그제야 자신이 구한 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인이 감히 산신령님을. 한결이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하자 산신령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됐네. 자네가 나를 구했으니 은혜는 갚아야겠지. 소원을 말해보게. 3가지를 들어주겠네.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이미 의미가 없었죠. 아내가 떠난 뒤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제가 만든 혼항아리에 들어간 혼은 제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게 해주십시오. 산신령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소원이 아니었죠. 둘째, 제 청자 거울에 비친 자는 생명의 일부를 잃되 죽은 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산신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위험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흑토병 안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죠. 산신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가? 죽은 아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라도 얼굴이라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죠. 어리석은 자여, 죽음을 다스리려는 자는 죽음을 잃게 될 것이니. 산신령이 경고했지만 한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산신령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세 줄기 빛이 뻗어나가 가마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가마 안에서 이상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되었네. 하지만 기억하게. 모든 선물엔 대가가 있다네. 산신령이 빗속으로 사라지자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평소와 다름없는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지만 한 구석에 그가 만들지 않은 세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죠. 첫 번째는 검은 항아리였습니다. 표면에 기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가까이 가면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청자 거울이었습니다. 유약이 거울처럼 맑아서 얼굴이 비쳤는데 이상하게도 비친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였죠. 세 번째는 작은 흑토병이었습니다. 병 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혼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고 속삭였죠. 연아야. 순간 항아리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추워요.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희미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분명 연아의 목소리였죠. 이튿날 아침 도윤이 가마로 왔을 때 스승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검게 변했고 주름진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 도윤아, 이 그릇들을 절대 만지지 마라. 한결이 새 그릇을 가마 깊숙한 곳에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죠. 네, 스승님. 그런데 이 그릇들은 묻지 마라. 그리고 오늘부터 가마에 평소보다 2배로 불을 지펴라. 도윤은 뭔가 이상했지만 스승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광화요의 가마는 밤낮 없이 타올랐고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마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109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광화요 가마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건 한결의 얼굴이 날로 젊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스승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은 혼항아리를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죠. 도윤아, 죽은 사람이 그립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야, 제사를 지내고 명복을 빌어야죠.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면? 한결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한결은 가마 깊숙한 곳에서 새 그릇을 꺼냈습니다.
먼저 혼항아리에 향을 피웠죠. 연기가 피어오르자 항아리 안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춥고 어두워요.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그는 항아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데리러 갈게. 다음은 청자거울이었습니다. 한결이 거울을 들여다보자 자신의 얼굴이 아닌 연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0대 초반 가장 아름답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연하야. 한결이 손을 뻗자 거울 속 연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한결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내려놓았을 때 한결의 백발 중 일부가 다시 검어져 있었습니다. 주름도 조금 펴진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흑토병을 열었습니다. 병 안에는 작은 불씨가 있었는데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그 불씨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뜨거웠지만 살갗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을 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마을의 무당 진옥할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죠. 무슨 일이요, 할미? 이웃집 도리가 이상해졌어요. 도리는 8살 난 아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자주 가마 근처를 서성였죠. 진옥할미의 말에 따르면 도리가 전날 밤 가마 근처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간 뒤로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결이 도리네 집에 가보니 아이는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선 계속 같은 말만 되뇌었죠. 아줌마가 항아리 안에서 나오고 싶대요.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리가 혼항아리를 만진 것이 분명했어요. 돌아, 정신 차려라. 도리 어머니가 아이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옥할미가 한결을 날카롭게 쳐다봤죠.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결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항아리를 들어 명령했죠. 도리를 놓아줘. 내가 원하는 건 나야. 순간 항아리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가.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혼항아리가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들인다는 것을. 그는 급히 가마로 달려가 도리가 만졌을 법한 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일부가 하얗게 새어 있었죠. 스승님, 이제 그만하시죠. 도윤이 간청했습니다. 그는 밤새 지켜본 것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봤습니다. 스승님이 거울을 보시는 걸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건 사부님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결은 제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손아귀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내가 본 건 잊어라. 그리고 다시는 밤에 가마에 오지 마라. 하지만 스승님, 이건 명령이다. 한결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스승의 모습에 놀라 뒷걸음쳤죠. 그날 밤 한결은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새 그릇을 한꺼번에 사용했어요. 혼항아리에 청자거울을 비추고 흑토병의 불씨를 항아리 입구에 대었습니다. 싸! 갑자기 항아리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마 안의 모든 촛불이 꺼졌지만 흑토병의 불씨만은 더욱 밝게 타올랐죠. 그리고 거울 속에서 연하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결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잡았을 뿐이었죠. 아직 힘이 부족해. 연화의 형체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한결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 거야?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그때 호랑아리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아닌 늙은 남자의 목소리였죠. 산 사람이, 온전한 생명이 필요하다. 한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진옥할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할미의 눈이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가야 해요. 산자가 붙잡으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한결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30대처럼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광기로 가득했죠. 나도 남편을 잃었소. 50년 전에. 진옥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란 걸 배웠지요. 당신의 아내도 그걸 원할 거요. 한결은 대답 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출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죠. 사흘 뒤 109년의 왕실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갓을 쓴 도제관 윤계가 군졸 10명을 이끌고 광화유를 찾아온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한결 대장을 찾는다. 어서 나오거라. 윤계의 목소리가 가마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스승을 찾았지만 한결은 이미 마당에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모습은 40대 초반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소인이 한결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도공이냐? 윤계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한결은 담담히 고개를 들었죠. 소인은 그저 그릇을 굽는 장인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마을 아이가 내 가마에서 귀신을 봤다 하더구나. 진옥할미가 나서려 했지만 군졸들이 막아섰습니다. 윤계가 말을 이었어요. 전하께서 너를 부르신다. 지금 당장 궁으로 가자. 무슨 일로? 물으면 안 될 것을 묻는구나. 전하의 명은 곧 하늘의 뜻이다. 한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봤죠. 스승님, 그 그릇들은 내가 지켜라.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한결은 작은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새 그릇은 아니었지만 흙토병만은 가져간 것이었죠.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윤계는 내내 한결을 감시했어요. 밤이 되어도 천막 밖에 군졸을 세워두었죠.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전하께서 병환 중이시다. 어이들도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지. 그게 저와 무슨. 내가 만든 그릇이 죽은 자의 혼을 부른다지. 전하께선 그것을 원하신다.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죠. 궁궐에 도착하자 한결은 곧장 편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병풍 너머로 기침소리가 들렸어요. 왕 이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공 한결이냐? 네, 전하. 내가 죽은 자를 부른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결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소인은 그저 거짓말하지 마라. 짐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병풍이 걷히고 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였지만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왕이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짐에게 죽지 않는 몸을 만들어라. 전하, 그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하거라. 왕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었어요. 왕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죠. 만약 만들어드린다면
그 대가는 원하는 것을 말하라. 금이든 벼슬이든 소인의 아내 무덤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왕이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실패하면 내 목숨은 물론 내 제자와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을 줄 알아라. 윤계가 옆에서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무덤도 파헤쳐 강에 뿌리겠다. 한결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왕실도자 공방에 특별히 가마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결은 그곳에서 밤낮 없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품에서 흑토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불씨를 옮겼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것들이요. 둘째 날 한결의 제자가 보자기에 싼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호랑아리와 청자거울이었죠. 윤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 그릇을 굽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한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왕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한결은 왕을 위한 특별한 제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흙에 왕의 머리카락을 섞고 유약에는 흑토병의 재를 넣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한결이 완성된 항아리를 들고 왕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묘하게 섞인 항아리였죠. 표면에는 용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 짐의 숨을 불어넣으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3번 불어넣으시면 전하의 혼이 이 항아리에 깃들 것입니다. 왕은 망설였지만 죽음의 공포가 더 컸습니다. 그는 항아리에 입을 대고 깊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1번, 2번, 3번. 순간 왕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죠. 내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전하. 하지만 다음 순간 왕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짐이 보인다. 왕이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승이 보인다. 하지만 갈 수가 없어. 한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제 죽음이 전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도 진정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계실 뿐입니다. 왕이 웃었습니다. 공허한 웃음이었죠. 상관없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날부터 궁궐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있는 곳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꽃은 시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들은 그곳을 피해 날았고 개들은 왕을 보면 슬피 울었습니다. 내 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윤계가 한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 원하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원하신 거였을까? 이 괴물 같은 모습이? 한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면 삶도 온전할 수 없는 법이요. 도제관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윤계는 한결을 놓아주며 명령했습니다. 전하를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당장?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왕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들어왔죠.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결, 왕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짐에게 더 강한 것을 만들어라. 이것으론 부족하다. 전하, 이미 충분히 부족하다고 했다. 왕이 소리치자 창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커튼이 휘날렸죠. 짐의 아들, 세자도 이렇게 만들어라. 왕실 전체를 영원히 살게 하라.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왕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연문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전하,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하늘? 짐이 곧 하늘이다. 왕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죠. 도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마을에서 큰일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늙은 노인들도 병든 이들도 아무도 죽지 않아요. 한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의 불멸이 온 나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진옥할미가 왕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군졸들을 뚫고 한결 앞에 섰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우리 마을이, 아니, 온 나라가 저승길이 막혔소. 할미, 당장 이 일을 멈추시오. 안 그러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오. 왕이 진옥할미를 노려봤습니다. 저 노파를 당장 끌어내라. 군졸들이 할미를 끌고 가려 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한결, 당신의 아내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요. 연하도 편히 쉬고 싶을 거란 말이요. 한결의 몸이 굳었습니다. 연하. 그 이름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날 밤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한결은 궁궐에서 돌아온 뒤 광화요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았죠. 그는 가마 앞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그만하시죠. 도윤이 간청했지만 한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도윤아, 이미 시작된 일이다. 멈출 수가 없어. 그날 밤 한결은 청자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표면이 달빛처럼 맑게 빛났죠.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연하가 있었어요. 30대 초반 가장 아름답던 시절의 모습으로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은 채였습니다. 여보, 거울 속 연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결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죠. 손가락이 거울 표면에 닿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 한결의 생명력이 거울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백발이 검어지고 주름이 펴지기 시작했죠. 스승님, 도윤이 뛰어들어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결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젊어져 있었어요. 마치 30대로 돌아간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을? 도윤이 경악했습니다. 한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살아있지만 텅 빈 것 같은, 젊지만 늙은 것 같은. 나는 이제 밤만 살아있는 것 같구나. 한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푸르게 비쳤지만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이다. 그는 흑토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 불씨가 심장처럼 붉게 뛰고 있었어요. 한결은 망설임 없이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도윤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불씨가 한결의 가슴으로 날아들었어요. 순간 그의 몸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한결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몸은 타지 않았어요. 불길은 그의 피부를 태우는 대신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 부분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죠. 진옥할미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 있었어요. 이제 나는 죽지 않아.
불도 물도 칼도 나를 해치지 못해. 그가 손을 들자 가마의 불길이 그의 손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불을 다루는 것이 마치 물을 만지듯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진옥할미가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영혼은 죽었고 몸은 살았지만 마음은 죽었소.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랑아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이 세자와 왕비 그리고 모든 왕족들을 불멸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이었어요. 한결을 당장 데려와라. 윤계가 군졸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결이 그들을 맞이했을 때 군졸들이 뒷걸음쳤습니다. 저자가 사람이 맞소? 한결의 몸에서 나는 열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죠. 게다가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왕족 모두를 불멸로 만들어라. 그럴 수 없소. 한결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이미 충분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윤계가 칼을 뽑아 한결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한결의 몸을 관통했음에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상처는 즉시 아물었습니다. 괴물. 군졸들이 도망쳤습니다. 윤계도 놀라 주저앉았죠. 이제 알겠소?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오. 한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스승님, 마을 전체가 무슨 일이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병든 노인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한결이 마을로 나가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시간이 지난 노인들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고 부러진 뼈를 가진 짐승들이 절뚝거리며 돌아다녔어요. 제발 죽게 해주오. 한 노인이 한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석 달째 이렇게 누워만 있어. 숨은 쉬는데 죽을 수가 없어. 한결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불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이죠. 진옥할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깨달았소? 당신이 연문이 얼마나 큰지. 할미, 어떻게 해야? 당신이 시작했으니 당신이 끝내야지. 하지만 그 대가는 할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결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날 밤 한결은 혼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지 못하고 떠도는 모든 영혼들의 울부짖음이었죠. 연하야, 미안해. 한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마저 뜨거운 증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불멸의 몸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다시 사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왕이 직접 행차한다는 소식이었죠. 전하께서 친히 오신다니. 도윤이 불안해했습니다. 스승님, 도망가시죠. 이대로는 도망갈 곳이 없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는. 한결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 불씨가 점점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듯이. 왕이 광화요에 도착한 건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행차는 평소와 달랐어요. 가마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말들은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졸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한결을 불러내라. 왕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울림이 섞여 있었어요. 한결이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105년 사람들이 경악했죠.
30대처럼 젊어진 얼굴, 가슴에서 붉게 빛나는 불씨,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몸. 전하, 소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 놈이 만든 것은 불멸이 아니라 저주였다. 왕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끄러지듯 내려왔어요. 그의 발이 땅에 닿았지만 흙먼지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것처럼. 짐의 몸은 살아있으나 맛을 느낄 수 없고 잠을 자도 꿈을 꿀 수 없으며 사람을 만져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왕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피도 아니고 눈물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죠. 전하, 소인은 전하께서 원하신 대로. 입 닥쳐라. 내 놈은 짐에게 영원한 지옥을 선물한 것이다. 순간 왕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연기가 닿은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들던 풀이 말라붙었고 날던 새가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죠. 전하, 진정하십시오. 윤계가 왕을 말렸지만 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짐과 같아져야 한다. 모두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해. 왕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자 백운현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한낮인데도 해가 구름 뒤로 숨었고 바람이 멈췄어요.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백운현에서 시작된 재앙이 조선 팔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징조는 마을 우물에서 나타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우물 안에서 죽은 쥐 한 마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쥐의 눈이 멀뚱멀뚱 뜨여 있었던 것이죠. 죽었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진옥할미가 급히 달려와 쥐를 건져냈습니다. 쥐는 분명 죽어 있었어요.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하늘이시여, 이제 죽음마저 죽었구나. 할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김첨지 댁에서 일어났습니다. 90이 넘은 김첨지는 사흘 전부터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여 임종을 지켰지만 김첨지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큰아들이 울며 말했지만 김첨지는 고통스러운 신음만 냈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구나. 그의 혼은 이미 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죽음이 멈춘 세상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누가 날 좀 죽여다오. 김첨지의 절규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 번째 징조는 연진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물을 올렸을 때 그 안에는 죽은 지 며칠 된 물고기들이 가득했어요. 썩어서 냄새가 고약했지만 그 물고기들은 여전히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어부 중 하나가 물고기를 집어들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썩은 물고기가 그의 손을 물어뜯은 것이죠. 아, 죽은 놈이 날 물었어요.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 썩어야 할 것들이 썩지 않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한결이 만든 불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전 장례를 치른 박서방 댁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이죠. 쿵, 쿵, 쿵. 무덤 속에서 관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무덤을 팠어요. 관을 열자 그 안에는 박서방이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살려,
살려주오. 여기서 나가고 싶소. 박서방은 분명 죽었었습니다. 숨도 멈췄고 맥박도 끊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썩어가는 몸으로. 으악! 박서방의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차라리 악몽이었죠. 진옥할미가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편히 가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이 할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려. 할미, 저승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소. 문이 닫혀 있소. 박서방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은 자의 눈에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백운현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노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병든 이들은 죽지 못해 괴로워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개가 절뚝거리며 돌아다녔고 병든 소는 서서 울기만 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백운현을 넘어 인근 마을로 그리고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궁궐의 대신 중 한 명이 병으로 죽었는데 시신이 썩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었죠. 전라도에서는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무덤이 되어가고 있소. 윤계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서서히 불멸의 저주에 물들어가는 것 같았죠. 닷새째 되는 날 밤 한결의 가마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운현의 모든 주민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결, 나와라.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할까? 한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한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이었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한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0평생을 살며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다냐? 한 노인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한결의 머리를 맞았지만 상처 하나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름째 죽지 못해 고생하고 계신다. 내 놈이 책임져라. 내 아들이 병으로 앓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죽지를 못해. 이게 다 내 놈 때문이야.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진옥할미가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 할미는 저자 편이십니까? 편이 아니라 이제 남은 건 저 사람이 스스로 끝내는 것뿐이요. 할미가 한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건 시작한 당신뿐이라는 것을. 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도 집착도 없었어요. 오직 깊은 참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번개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구름만이 백운산 위로 몰려왔죠. 무엇이 오고 있소? 진옥할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갑옷을 입은 장군의 형상이었어요. 저승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구나. 한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운현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자도
죽지 못한 자도 모두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존재 앞에서는 그 어떤 불멸도 소용없다는 것을.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천둥보다 크고 바람보다 깊은 목소리였죠. 하늘의 이치를 어지럽힌 자는 누구냐? 한결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인, 도공 한결이옵니다. 내 놈이 만든 것은 생명이 아니라 저주다. 죽음이 없는 곳에 삶도 없느니라. 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그 존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검은 갑옷, 천명의 저승사자를 거느린 위용, 그리고 삶과 죽음을 심판하는 차가운 눈빛. 저승의 모든 군대를 이끄는 강림대왕이었습니다.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도윤이 스승 앞에 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함께. 안 돼, 도윤아.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다. 한결이 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마지막으로 사람의 온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불멸의 저주로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결은 천천히 강림대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죽지 못해 고통받는 수많은 홀령들이 따라왔어요. 제발, 우릴 데려가 주시오. 이제 그만. 편히 쉬고 싶소. 홀령들의 애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한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연진강의 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고 백운산의 나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연마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생과 사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강림대왕이 땅에 내려서는 순간 백운현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의 발이 땅에 닿자 흙이 검게 변했고 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어지럽힌 자, 앞으로 나오라. 강림대왕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갑기도 했습니다. 한결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소인, 도공 한결이옵니다. 한결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강림대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한결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잡아올린 것이죠. 무릎 꿇을 자격조차 없다. 내 놈은 산자도 아니요 죽은 자도 아니니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느니라. 강림대왕의 눈이 한결의 가슴을 꿰뚫어 봤습니다. 흑토병의 불씨가 심장 자리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저것이 내 놈의 목숨줄이냐? 꺼지지 않는 불로 영혼을 담보받으려 했구나.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놈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홀령을 가두었는지 아느냐? 강림대왕이 소매를 휘두르자 한결의 주변에 수백 개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어요. 모두 죽었으나 저승에 가지 못한 홀령들이었죠. 보아라. 이들은 모두 내 놈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힌 자들이다. 홀령 중 하나가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첨지였어요. 90이 넘어 죽어야 했던 노인이 반투명한 형체로 서 있었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제발. 이제 그만 쉬고 싶소. 또 다른 홀령이 다가왔습니다. 무덤에서 깨어난 박서방이었죠. 나는 죽었소. 분명 죽었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붙들려 있단 말이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뜨거운 증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불멸의 몸은 슬픔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님, 소인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내 놈 하나의 목숨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느니라. 강림대왕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검은 선이 보였어요. 그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길이 보이느냐? 본래는 맑고 환하게 빛나야 하는 황천길이다. 하지만 지금은 검은 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이 간 것처럼 불안정해 보였죠. 내 놈이 만든 불멸이 저승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제 죽어야 할 자가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할 자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때 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의 몸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강림대왕이시여, 짐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소이다.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의 왕이 신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죠. 짐은 살고 싶었을 뿐이요. 하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오. 차라리 죽여주시오. 강림대왕이 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깐 연민 같은 것이 스쳤어요. 인간이여, 내 놈 역시 피해자로구나. 하지만 내 놈도 욕심을 부린 죄가 있다. 알고 있소이다. 짐이 잘못했소.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멸의 몸이었지만 두려움만은 여전했던 것이죠. 진옥할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70평생 무당으로 살며 수많은 혼을 위로했던 그녀였지만 강림대왕 앞에서는 그저 작은 인간일 뿐이었어요. 대왕님, 이 늙은 무당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해보거라. 한결이는 분명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마음이었지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수천의 혼령을 가두었느니라.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미가 한결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고 속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림대왕이 한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내 놈이 진심으로 속죄하겠느냐? 한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예. 소인은 제 목숨으로 이 잘못을 갚겠습니다. 내 놈의 목숨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했느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혼항아리였어요. 이 안에 소인의 아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놓지 못했던 소인의 집착이 담긴 항아리입니다.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아리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대왕님, 이제 아내를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소인도 함께 가겠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야 나를 보내주려는 거예요? 미안하오, 연화야. 당신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서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쉴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해요.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것은 연화의 혼이었습니다. 강림대왕이 손을 들자 연화의 혼이 황천길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자유로워진 것이죠. 잘 가시오, 연화. 한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좋다. 내 놈의 진심을 보았다. 강림대왕이 한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내 놈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여전히 무겁다. 세상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내 놈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내 놈의 젊음을 돌려놓아라. 강림대왕이 한결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순간 한결의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30대였던 외모가 다시 50대로, 아니 60대로 늙어갔죠. 둘째, 내 놈의 불멸을 버려라. 강림대왕의 손이 한결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흑토병의 불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한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씨가 빠져나가는 고통이었죠. 불씨는 강림대왕의 손바닥 위로 날아와 사라졌습니다. 한결의 가슴에서 불빛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다시 평범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림대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놈의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느냐? 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룻밤만 주십시오. 이 죄를 갚을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을 만들겠느냐? 소리를 만들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길을 밝힐 소리를, 혼의 항아리를 다시 구워 소리통을 만들겠습니다. 강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가 뜨기 전까지 시간을 주마. 하지만 해가 뜨면 내 놈은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 한다. 감사옵니다, 대왕님. 한결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강림대왕과 저승사자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 한결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스승에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도윤아, 이제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야겠구나. 한결의 눈빛이 다시 장인의 눈으로 빛났습니다. 비록 늙고 병든 몸이 되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스승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그럼 가마에 불을 지펴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 불이다. 105년의 가마에서 다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은 달랐어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불이었습니다. 가마에 불이 지펴지자 105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한결의 마지막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달빛 아래 가마의 불길이 춤을 추고 하늘에서는 강림대왕과 저승사자들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결의 손이 흙을 만졌습니다. 50평생 만져온 흙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항아리를 만드실 겁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어요. 혼의 항아리를 만들 거다. 죽은 자들의 길을 밝힐 소리가 나는 항아리를. 소리가 나는 항아리요? 그래. 바람이 불면 울리고 빗소리를 받으면 노래하는 그런 항아리 말이다. 한결의 손이 물레 위에 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작품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진옥할미가 가마 앞에 앉아 한결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을 도자기만 만들어 온 장인이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혼의 그릇이라니.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구려. 할미, 소인이 처음 도공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25 젊은 나이에 이 마을에 왔었지. 그때 당신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 그때의 소인은 그저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릇을 만들고 싶었죠.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화를 잃고 나서는 도자기가 저주가 되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할미가 한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항아리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이었어요. 한결은 항아리 표면에 섬세한 무늬를 새겼습니다. 구름 모양, 바람 모양,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혼의 모습을. 도윤아, 청자 유약을 가져오너라. 네, 스승님. 도윤이 청자 유약을 가져왔습니다. 맑고 푸른 빛깔이 달빛에 반짝였죠. 한결이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유약을 발랐습니다. 그때 왕이 가마로 다가왔습니다. 불멸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어요. 한결, 전하, 짐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께서는 소인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죽음이 두려웠을 뿐이시죠. 하지만 짐이 명령했고 내 놈은 따랐다. 그래도 죄는 소인에게 있습니다. 소인이 거절할 수 있었으니까요. 왕이 한결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놈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구나. 항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가마 안으로 옮겼어요. 불길이 항아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새벽까지 한결이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스승 옆에 앉았고 진옥할미도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 앉았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가마의 불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고 밤이 깊어갔어요. 한결은 문득 30년 전 처음 연하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봄날이었어요. 연하는 25이었고 꽃처럼 아름다웠죠. 그녀가 한결의 항아리에 그림을 그려주던 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보, 당신 손은 참 따뜻해요. 연하가 말했었죠. 흙을 만지는 손이라 거칠지 않소? 아니에요. 생명을 빚는 손이라 따뜻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스승님, 도윤의 목소리에 한결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도공이 된 지 벌써 5년이 되었구나. 네, 스승님. 나는 내게 좋은 스승이었느냐? 스승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마지막에 내게 끔찍한 걸 보여주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승님께서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는지도 배웠으니까요. 한결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이 마지막이 덜 외롭구나.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결이 일어나 가마의 불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항아리였어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가 소리를 냈어요. 후우.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이별의 노래 같은 소리였죠. 이 소리가 죽은 자들의 길을 밝히는 소리입니다. 한결이 항아리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강림대왕이 구름 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만들었다. 이제 그 항아리를 홍불당에 두어라. 그곳에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인도할 것이니라. 도윤이 항아리를 받아 마을의 홍불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이제 가마 앞에는 한결과 강림대왕만 남았습니다. 이제 갈 준비가 되었느냐? 네, 대왕님. 한결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은 늙고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후회는 없느냐? 연하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도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 후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결이 마지막으로 가마를 돌아봤습니다. 이 마지막 작품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다. 그럼 가자. 강림대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결이 그 손을 잡는 순간 그의 몸이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대왕님. 한결이 마지막으로 백운현을 돌아봤습니다. 홍불당에서 피어오르는 항아리의 소리, 울고 있는 도윤, 손을 흔드는 진옥할미. 고맙소. 모두들.
한결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한결이 사라진 뒤 105년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죽음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한 세상의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연진강의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김첨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평온하게 고통 없이 떠났죠.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큰아들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첨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마침내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무덤 속의 박서방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관을 두드리는 소리도 괴로운 신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혼은 황천길을 따라 저승으로 향했습니다. 105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 멈췄던 죽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서 죽지 못했던 이들이 평온을 찾았고 갇혀있던 혼령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혼불당에 모신 항아리가 바람에 울었습니다. 후, 그 소리를 들은 혼령들이 하나 둘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항아리의 소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죠. 도윤이 혼불당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스승님, 잘 가셨습니까? 진옥할미가 도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울지 마라, 도윤아. 내 스승은 마지막에 진정한 장인이 되었다. 하지만 할미,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할미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 속에 내 스승의 혼이 담겨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내 스승이 내게 말을 걸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리고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마다 스승의 손길을 느낄 게다.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미의 말이 맞았어요. 항아리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스승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 이연이 침전에 누워 있었어요. 강림대왕이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내 놈의 수명도 다했다. 알고 있소이다, 대왕님. 왕이 편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짐은 이제 갈 준비가 되었소. 후회는 없느냐? 많지요. 하지만 한결이 가르쳐 주었소. 후회를 안고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강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왕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편안한 잠에 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함께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5년 광화요에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이 가마에 불을 지핀 것이었어요. 스승이 떠난 뒤 처음으로 만드는 도자기였습니다. 스승님, 잘 보고 계십시오. 제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하겠습니다. 도윤의 손이 흙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어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바람이 불자 혼불당의 항아리가 울었습니다. 후,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이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105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죽은 이가 있으면 혼불당의 항아리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항아리가 울고 그 소리를 따라 죽은 이의 혼이 평온히 저승으로 간다는 이야기였죠. 진옥할미가 혼불당을 지키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항아리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어요. 한결, 내가 남긴 이 항아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지 아느냐. 항아리가 대답이라도 하듯 잔잔하게 울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제법 훌륭한 도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도자기는 스승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느 날 젊은 처자가 광화유를 찾아왔습니다. 도공님, 혼례를 앞두고 있는데 부부한 한 쌍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따뜻한 것으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이 연하와 함께 쓰던 부부안이 생각났어요. 알겠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리지요. 도윤이 흙을 빚기 시작할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혼불당에서 들려오는 항아리 소리가 작업장까지 닿았어요. 후, 그것은 격려 같기도 했고 축복 같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백운산에 봄이 왔습니다. 연진강가에 개나리가 피고 버들강아지가 하늘거렸어요. 도윤은 이제 30이 되었고 아내를 맞아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3살 난 아들이 작업장에 도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항아리란다. 아버지가 만든 거지. 예뻐요. 그래. 너도 크면 아버지처럼 도자기를 만들 거냐? 네. 저도 만들래요. 도윤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신에게 그랬듯 도자기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이야기도 들려줄 거예요. 불멸을 꿈꾸다 깨달음을 얻은 도공의 이야기를. 그날 저녁 도윤은 혼불당을 찾았습니다.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스승님, 오늘 아들에게 흙을 만지게 했습니다. 녀석이 참 좋아하더군요. 항아리가 바람에 울었습니다. 스승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옥할미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혼불당을 지켰고 죽기 전날 밤 항아리에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결,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구려. 저승에서 만나면 차 한 잔 대접하게나. 할미가 눈을 감았을 때 항아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마치 환송가처럼 마을 사람들이 할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이 집을 떠날 때 혼불당의 항아리가 저절로 울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한결이 할미를 맞이하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05년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불멸을 꿈꾸다 깨달음을 얻은 도공,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수많은 혼령을 구원한 장인의 이야기. 항아리는 여전히 혼불당에 있었습니다. 100년이 흘러도 2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아리는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후, 바람 부는 날이면 맑게 노래했습니다. 휘, 눈 내리는 날이면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쉬, 그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혼령이 평온히 저승으로 갔습니다. 고통받던 이들은 위로를 받았고 외로운 이들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도윤의 아들이 자라 도공이 되었고 그 아들의 아들도 도공이 되었습니다. 광화유의 가마는 대대로 이어졌고 그들은 모두 한결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공은 작품을 완성하면 꼭 혼불당을 찾아가 항아리에 인사를 올렸어요. 선대 스승님, 오늘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항아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후, 지금도 105년에 가면 그 항아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항아리. 바람이 불면 노래하고 비가 오면 위로하며 눈이 내리면 속삭이는 혼의 항아리.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인의 참회요, 사랑이요, 마지막 선물이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항아리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고.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이 슬프지만은 않게 된다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항아리 소리에 섞여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괜찮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쉼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이 한결의 목소리인지 연화의 목소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목소리를 들은 이들은 모두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05년 혼불당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항아리는 바람에 울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가 되어 그렇게 항아리는 영원히 노래합니다. 한결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위대한 작품이 혼을 위로하는 항아리의 노래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춘풍야담이었습니다.